우린 히브리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제가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성경 기자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을 그냥 읽기 시작하면 그냥 곳곳마다 모든 게 의문이고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히브리서라는 이 성경 말씀은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회심했던 그런 자들이 신앙의 핍박과 또 예수의 재림이 더디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또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던 천사 숭배 사상을 깨뜨리면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아론과 예전의 제사와 율법, 이러한 형식에 대해서 그것을 완전히 폐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알려주며 설득하는 그런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새벽에 히브리서를 계속 읽어오시고 보신 분들은 히브리서가 그거 한 가지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10장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더 직설적이고 분명하게 그들을 향해 경고하고 또 때로는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까지 주는 그런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결국 이 히브리서라는 큰 그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흔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히브리서의 말씀은 오늘날 가나안 성도와 같이 믿음이 흔들리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쌍적인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또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천사 숭배 같은 게 아니지만 돈을 숭배하거나 세상의 환경을 숭배하는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또 이전의 우리의 삶,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의 삶,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는 먼저 직설적으로 배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영접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고의로 죄를 범했던 것, 다시 말해 배교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는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8절 말씀에 보면 이전에 그들이 알고 있던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모세의 법을 폐한 자는 두세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물며 29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느냐라고 말하면서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그의 백성을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교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번 예수를 아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돌이키고 배교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것을 지금 말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 말씀에는 그들을 위로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바로 얘기합니다. 기억해봐라.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서 견뎌낸 것 기억해라. 전에도 싸워서 이기지 않았느냐? 왜 지금 흔들리느냐?
이전에도 우리가 분명히 싸워서 견뎌내고 이겼던 것처럼 지금도 비방과 환난으로 구경거리가 되고, 때로는 그러한 형편있는 자들과 사귄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 당하고 또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34절 말씀에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다. 영원한 천국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이하부터는 그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인내해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내함으로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기다리고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잠깐 후에 오신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든 환경의 탓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인생에도 흔들리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내 삶이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가려고 하면 회사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살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 혼을 내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도 흔들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늘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흔들리는 자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배교로 나가려고 하는 자들, 다시 말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 앞에서 흔들리고 있든지, 내 마음이 지금도 진리와 거짓 사이에 흔들리고 있든지, 어느 방향이 옳은지를 몰라서 지금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든지, 혹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작은 하나라도 내 마음속에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잡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교하려는 자들, 흔들린 자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담대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느냐? 그 메시지는 32절 말씀에 기억해내는 거죠. 생각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도 고난받았지만 너희가 이겨냈던 것, 승리의 경험들을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두려움들이 늘 우리의 삶을 붙잡는 바람에 우리의 마음이 늘 흔들리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장신대 우리 신대원에서 그 학생들과 이제 공부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교회에 대한 희망들을 많이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발제를 시키고 어떤 걸 스피치를 시키는데 자기들은 이중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고 자신은 이제 교회 사역을 하겠지만 시당적인 직업을 가지면 좀 편하게 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제 마음속에 담아뒀습니다. 이걸 계속 이제 이런 말을 하고 또 그런 말하는 사람들의 또 말이 또 파급력이 있어서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본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될 수업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너희들은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교회를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느냐? 비록 지금 삶이 한국교회가 너희들 보기에 조금 올바르지 않을지라도 그건 너희들이 현장에 가서 바꾸면 될 일이지 왜 벌써부터 겁을 내고 두려워하면서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하느냐? 너희가 보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 너희가 경험했던 그 짧은 한국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희망이 없다고 얘기한다고?
너희는 교만한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거고 너희가 아직 판단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전히 한국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런데 그것은 일부의 문제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여전히 우리가 올인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이 안에 희망이 있고 여전히 한국교회 부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당신들이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바꾸어 먹으라고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두려운 거죠. 그들이 이곳에 헌신했다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결과라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것이 교만이라고 저는 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해야 될 타이밍에 우리는 담대하지 못하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고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잃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우린 그 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관하려고 하고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인간이기에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럴 것 같은 아픔이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그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내 삶 속에 새로운 계획을 주신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가장 신앙의 기본은 순종입니다. 인정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모든 구멍들을 막아놓고 내가 원하는 길만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담대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 우리가 과거에 고난에 큰 싸움이 있었지만 그때 견뎌내었고 이겼던 기억을 생각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34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더 낫다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 더 나은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담대하면 35절 큰 상을 얻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잃느냐 얻느냐 나으냐 못하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얻고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주권 앞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늘언저런 우리의 마음속에는 왜 하나님이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그게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A를 인도할 수도 있고 B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순종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B지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A를 주시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순종의 개념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순종이라고 믿고 인정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인정을 믿으니까 자꾸만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바닥까지 떨어뜨리셔서 우리의 삶을 튕기시는데 우리의 삶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힘을 자꾸 빼다 보니까 힘을 주다 보니까 튀지를 않는 겁니다. 힘을 빼야지 바닥을 치고 튀어오를 수 있는데 자꾸만 안 내려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용을 쓰다 보니까 안 내려가려고 하니까 결국 튈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라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해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간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바닥을 떨어뜨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라는 거죠.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일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돌이키고 찾아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할 수 없게끔 손과 발을 다 묶으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순종하는 것.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대신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흔들리고 있는 성도라면 오늘 먼저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담대하라.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주셨던 약속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주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흔들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 꼭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인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받을 약속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세상적으로 내가 얻으려고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내해야 될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해야 될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으실 그 약속 때문이라 주실 그것을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있으리니 지체하지 않으리라. 결국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고 있다면 비록 지금 힘들고 견디기 힘들지라도 견뎌내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어쩌면 내가 하나님 붙들고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뒤로 가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8절 말씀에 나의 의는 이라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나의 의인은 이라는 나의라는 말을 여기다 덧붙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나의 의인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그 개념을 여기다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그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38절 뒤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39절 뒤로 물러가면 그 자는 멸망할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고 멸망할 자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의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구원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흔들리는 상황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올 때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의인,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로운 마음이 지금도 흔들리고 지금도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 오늘도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심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담대하고 인내하고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